예나 지금이나 물질적으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경하는 일이죠. 성경에서도 물질의 부유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과 그 물질을 어떻게 누리며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더불어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나의 긴밀한 관계를 물질이 하나님과 나를 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그 물질은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걸림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큰 부자가 된 이삭을 소개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부에 대한 목표의식, 이웃을 향한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삭이 그랄로 이주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했습니다. 여러분, 농작물에 따라서 그 농작물에 씨앗을 심었을 때 몇 배의 수확을 거두는지가 다 달라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은 거기서 옥수수 대공이 올라와서 옥수수 통으로 한 통이나 두 통을 거두죠. 그러면 그 옥수수 한 통에 수백 개의 옥수수 알갱이가 있죠. 근데 또 마늘 같은 경우는 마늘을 한 접을 놓으면 거기서 4접이나 5접을 수확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럼 100배를 수확한 것이 큰 수확이냐 아니냐 이걸 놓고 볼 때 제가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수확했잖아요. 여기서 100배라는 것은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씨앗을 기준으로 몇 배를 거둬들이느냐. 그런데 당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수확을 비교해 볼 때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100배라는 것은. 왜냐하면은 그 당시 보통 풍작을 이룰 때 몇 배 거두냐면 25배에서 50배를 거둔답니다. 씨앗을 뿌린 그 씨앗을 기준으로 25배에서 50배. 풍년이 들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는 더 아주 형편없이 못 거두는 것이고요. 그런데 100배 수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농사 전문가들이 풍년을 이뤘을 때에 4배, 3배에서 4배를 거두드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네 배 거두드린 게 그렇게 엄청난 축복인가? 근데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한테 1년 일을 해서 3년, 4년 일할 것을 거둬들인다는 것은 놀라운 복인 것이죠. 그리고 당시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농사 전문가라기보다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동하면서 목축을 했던 유목민이었단 말이죠. 농사는 부업으로 농사를 짓는 거죠. 자, 유목민인 이삭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농업이 주업이었는데 주업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3배에서 4배의 수확을 거둬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농사를 다른 사람보다 잘 짓는 기술이 있었거나 이삭이 뭔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수확을 거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본문 12절 13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라는 말은 클 거자에다가 부요할 부자,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거부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는 구절, 이것을 여러분 일터에 또 여러분 자녀의
적용해 보세요.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내가 교만한 마음이 들면 다 나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영광을 누리고 있고 이 위치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다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고 먹이시고 열어주시고 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깨달을 때 이 깊은 은혜를 느낄 수가 있어요.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여러분,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오거나 어떤 몸에 아픈 부분이 생겨서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녀들의 앞길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들 25살, 30살까지 키워서 그 아이들 다 인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단 한 달도,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래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 이 구절만 딱 따서 여러분 출력을 해서 책상 앞에 붙여놓고 자주 묵상하세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바랄 때 그것이 실제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내가 바라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묵상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에서의 축복, 하나님이 원하는 복, 그것을 내가 바랄 때는 실제 상태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욕심도 많았지만 영적으로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죠. 피신한 이유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를, 장자의 권한을 빼앗았죠.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외삼촌 집에 가서 이 야곱이 일을 하는데요, 외삼촌이 품삯을 준다 그러고 안 주고 10번이나 번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야곱이 조건을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보통은 흰색, 보통은 검은색 이렇게 낳는데 가끔 점박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롱진 것. 점박이가 나오는 것은 앞으로 품삯으로 야곱 너에게 주겠다.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마리 새끼를 낳는데 그 중에 1마리 정도가 점박이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야곱은 믿음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아, 양이나 염소가 교미를 할 때, 수태할 때 하나님께서 점박이를 수태시키면 이건 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인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버드나무, 신풍나무를 중간중간에 얼룩덜룩하게 껍질을 벗긴 다음에 그것을 양이나 염소가 교미하는 곳에 쫙 벽처럼 이렇게 늘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가 교미를 할 때 그걸 보고 혹시라도 점박이가 나올 것 같은 환경을 조성을 해준 거죠. 근데 이 성경 주석을 보면 의학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점박이가 나오는 건 아니랍니다.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환경을 그렇게 알록달록하게 해놓는다고 점박이를 낳는 건 아니랍니다. 근데 야곱은 믿음으로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번복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는다. 그리고는 아롱진 것, 점박이가 많이 나오게 기도했는데 정말 평균 예를 든다면 10마리 중에 1마리가 태어난다면 점박이가 절반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야곱이 외삼촌이 약속을 했으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점박이는 무조건 야곱의 거니까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꿈을 꾼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모세를 세워서 홍해를 가르고 인도해냈는데 먹을 걸 갖고 자꾸 애굽에 먹을 것이 여기 없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은요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만이 온전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잘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채찍과 벌을 주십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이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꿈꾸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연이은 감사를 열어주시고, 스펄전 목사님 말한 것처럼 촛불에 호롱불에 감사할 수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에 감사할 수 있는 자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천국에서의 여호와의 광채를 주시리라. 스펄전 목사님의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한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 소망을 품고 읽어보세요. 이 구절, 괄호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매일 한번 읽어보세요. 하루에 몇 번씩 읽어보세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다. 이삭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다. 아무개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다. 근데 이 거부가 된 것이 단지 재물을 나를 위해 누리기 위한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거부가 되는 꿈을 꾸는 거죠. 이 얼마나 행복한 구절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이러한 복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순종이란 비밀이 담겨 있어요. 창세기 26장이 딱 되면서 아브라함 시대가 아니라 이제 이삭의 시대로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전개되고, 이제 창세기 26장부터 그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그대로 이삭에게도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26장 4절 5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복, 그 다음에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내 가문과 내 후손이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내 자녀와 내 가문이 쓰임 받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이 복을 약속해 주면서 이삭이 이제 큰 거부가 되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원인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법과 내 법도를 지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삭은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모리아산에 올라갔고 거기에서 번제단 위에 그가 묶인 채, 그리고 아버지가 칼로 내리꼽는 걸 봤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시고 수풀에 뿔이 걸린 양 한 마리를 대신 여호와 이레 번제로 드리는 것을 이삭은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삭이 전수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세상적인 어떤 많은 것들도 물론 줄 수 있으면 줘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내 자녀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부모의 순종이 자녀들에게 복의 문을 연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청소년, 청년 또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 부모의 온전한 신앙과 그 순종을 타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자녀들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또 개인적으로 부모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자녀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가 받는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대를 이어서 그 부모의 순종을 통해 자녀가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이삭이 받은 복이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의 문을 여는 귀한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교단 총회가 있어서 갔더니 우리 기독교대한 성결교회에 월간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여러분? 활천이라고 솟아나는 샘물이란 뜻의 활천. 우리 성가대에서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솟아나는 샘물, 그 솟아나는 샘물은 성령을 상징하죠. 그 활천이라는 이 월간지가 굉장히 오래된 잡지예요. 근데 그 활천사에서 이제 목사님들의 원고 청탁을 받는 김 목사님이란 분이 저한테 설교 한 편을 보내달라고, 활천의 시를 설교 한 편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1년 전부터 계속 부탁을 해서 제가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으니까 계속 거절을 했어요, 제가. 근데 이번에 또 부탁을 간곡히 하길래 그러면 설교 한 편을 작성해서 보내드리겠다고. 그러고 왔는데 카톡으로다가 설교를 이렇게 작성하십시오 하고 설교 가이드라인을 보냈는데 주제를 딱 정해서 보낸 거예요. 그 주제가 뭐냐면 개업 축하 또는 사업장 신방. 아니, 저는 그냥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것 중에 은혜로운 설교 한 편을 잘 다듬어서 보내려고 그랬는데 개업 축하 또는 사업장 신방 딱 정해니까 이거 좀 신경 써서 더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난 월요일 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이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본문을 선택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왔을 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어긋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고 고기의 전문가, 고기잡이의 베테랑. 그런데 그 시간대에는 고기가 없고 깊은 데에는 더더욱 없고, 그리고 자기가 밤이 늦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그물 던지면 자기 경험에 비추어 봐서는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이렇게 말하죠.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제 생각과 제 경험에는 고기 없음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하니, 이렇게 잡았어요. 그렇게 하니. 순종을 강조한 본문이 되겠죠. 근데 베드로는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은 다음에 베드로가 얻은 것은 사실 고기보다 더 귀한 걸 얻었어요. 뭘 얻었겠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고기를 이렇게 엄청난 고기를 잡고 나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선생님이라고 외쳤던 그 신앙 고백이 주여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축복을 이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기 잡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순종했다가 고기도 많이 잡고 예수님을 인격적인 구주로 만나고 자기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가야 될 인생의 사명과 비전까지 얻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파놓은 그 우물, 제가 지난주에 몽골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 편을 보았는데요. 몽골이 굉장히 사막도 많고요, 초장도 많고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그 몽골에서 수많은 양떼와 염소떼를 먹이는 목동이 있는데 사막지대인데 그 중간에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거예요.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길게 이렇게 도랑처럼 만들어 놓고 이쪽에서 솟아나는 부분에서는 사람이 먹고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고랑을 만들어서 한 번에 한 50마리, 한 번에 50마리에서 100마리의 그 가축들이 충분히 물을 먹게 만들어 놓고 그 목초지에서 양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우물이라는 건 여러분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농사지어서 하나의 100배의 수확을 얻고 큰 부자가 되니까 그곳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그 우물을 메운 거예요. 돌도 넣고 흙도 넣고 막 꽉 사용 못하게 메웠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이제 여기서 떠나라. 너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이사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삭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 주신 복으로 부자가 된 건데 자기가 얻은 부를 갖고 그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이삭은 조용히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그곳에 가면 또 우물을 파는 수고를 해야 돼요. 우물을 판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100m를 팠는데도 우물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한 10m 정도 파는데 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기로 들면 50m, 100m 내려가는데도 우물이 안 나오면 지금처럼 무슨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물을 메우게 되면 사실은 새로운 농사나 목축의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때 이삭은 조용히 떠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삭이 온유한 모습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 땅을 선점하는 문제를 갖고 양보하지요. 자기가 아저씨이기 때문에 먼저 좋은 곳을 택할 수도 있지만 조카 롯에게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너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화려한 도시, 아주 에덴 동산처럼 기름진 땅처럼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롯은 선점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땅,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땅이었고 아브라함 대대로 물려줄 가나안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가 양보한다고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겼다 해서 내가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삭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삭은 뭘 알았어요? 지금 땅은 바뀌지만, 여기 우물을 메어서 내가 다른 곳으로 이주 가지만 하나님을 놓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이 가는 곳에 함께 가셔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한 마음, 그렇게 속상한 마음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블레셋 사람이래 보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도 새롭게 농사 짓고 목축을 하는데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이삭이 믿는 저 신이 이삭에게 복을 준다는 걸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6장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샷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 아래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여기 보세요. 안 믿는 이방인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이런 말을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 지인들에게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외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와의 관계를 보십시오. 만일 룻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룻은 그렇게 고백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제 어머니가 계신 곳에서 내가 살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룻이 그냥 착하기 때문에, 룻이 그냥 그 어머니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의 살아있는 신앙을 본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는 모압에서 뭔 신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런 우상을 섬겼지만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내 인생의 후반전 과감하게 시어머니를 위해 드릴 수 있어 라는 고백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삶의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맺습니다. 이삭은 재물의 부자만 된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의 정금 같은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의 부자, 그 다음에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이웃에게 온유하게 대함으로 인해서 이웃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성품의 부자, 그리고 앞으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사역의 부자가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자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도 부자는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불신자들 중에 부자가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오는 것만큼 힘들다고 한 그 말은, 물질이 많으면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예수 믿기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 중에도 부자는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부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거부들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거부, 그리고 사역의 거부, 인품과 성품에 있어서의 거장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물질의 복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정금같이 쓰임받으며 여러분 자손만대의 신앙과 아름다운 가치관을 물려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